마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사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너희의 그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빨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사천을 먹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였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시간이 가장 감격하고 기쁜 시간인 것을 기억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설교 내용은 그랬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묵상이 될 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자면 한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다가 그가 죽어갈 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도망가죠. 제사장이 또 지나갑니다.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도망을 가죠.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을 부축해서 여관에 맡기고 돈을 주며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네 이웃이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꼭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냐? 강도 같은 사람이다. 남에게 해를 주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저도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지만 특별히 그 비유 속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적 리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있으나 마나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 혼자 믿다 성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자, 오늘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 본문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전체 크리스찬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서의 구약성이 끝납니다. 구약성이 말라기서에 끝나고 이제 처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4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45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주님의 삶을 대변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게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냐? 오늘 그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마가복음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자, 1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1장 1절이고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 좋은 책들을 보면 위대한 서론이 많습니다.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보면 서론을 읽기 시작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외롭게 고기를 잡는 노인 하나가 있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여기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롭게 고기를 잡는 노인 하나가 있었다. 느낌이 오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또 고기를 혼자 잡고 그 내용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문화작품들이 좋은 서론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서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의 서론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뭐라고 쓰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으로 딱 시작하고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성경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위대한 창세기 1장 1절의 서론보다 더 위대한 게 오늘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뭐가 위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선포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시작되었노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어찌 보면 창세기보다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라고 성경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을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저자 가운데에 존 티머라는 분이 썼어요. 위대한 책인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론을 읽기 시작돼요.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진 건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쓰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태졌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을 때에, 해외로 도피하며 그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대가 됐던 책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첫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읽으면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희망이 아니에요. 뭐가 희망이냐? 예수님이 희망이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었고 복음만이 희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것이 진짜 복음 하나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기대를 주나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나요? 예전엔 그랬죠. 저도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지켰고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힘이 쏟아서 또 믿었고 또 예배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 외의 것들 의지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직장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저버리고 직장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장을 따라, 이성을 따라, 내 꿈을 따라, 내 소명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초점은 뭐냐? 제가 너무 말하잖아요. 복음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복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파워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믿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내용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상해요. 뭐가?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의 마가의 관계가 수상해요. 왜 그럴까?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칭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로. 그 앞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서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서 따라한 거예요, 마가도. 그러니까 그 믿음의 흐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신학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원래는 마가와 실라와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마가가 너무 힘든 거야. 전도 여행 자체가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복음을 듣다가 얻어맞죠. 힘이 드니까 마가가 뭐라고 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요, 집으로. 그리고 복음을 내팽개쳐 돌아가요. 바울 성질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나 너 필요 없어, 떠나. 그러니까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어찌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바울과 대판 싸워요. 대부분의 싸움을 거는 사람은 바울 쪽이야.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 그러니까 바울이 난 필요 없고 난 신라하고 갈 거야. 신라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가 너무 안쓰러워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가요. 이해가 됐죠? 마가가 그렇게 유약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계속 양육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베드로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만나서 철저하게 복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양육하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마가가 이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로 디도를 닮아내어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는 그가 내게 유익한 자야. 마가가 그 당시 그렇게 바울을 속삭였던 그 마가가 이젠 유익한 자가 됐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책자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형제자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만이 파워풀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 복음을 선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원초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변화된 사람들은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차를 보면,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물고기 모양 마크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 보였죠? 그 물고기를 히라보로 뭐라고 말하면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그게 익투스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예요. 그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게 왜 사람들을 물고기 모양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단어 첫 글자 한 글자가 의미가 다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첫째를 다 떼가지고 모았더니 그 익투스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표식을 만들었는데 그 표식이 물고기 표시야. 익투스. 그 서로 간에 물고기 표식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같이 예배했고 같이 신앙을 나눴어요. 몰래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 물고기 표시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식인데, 근데 자동차에 보통 많이 달고 다니는데, 근데 물고기 모양 달고 신호 안 지키고 난폭 운전하는 분들 꽤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선해야 되며, 조금 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큰 범주 안에, 아주 커다란 범주 안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도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이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요. 그 소명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이 딱 등장함과 동시에 그는 참수당하여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아요. 근데 순교할 때 울며 순교하느냐? 웃으며 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례 요한은 상징적인 의미 같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소명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사명과 소명을 알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알게 하셨으며, 왜 지금 내가 이 장소에 있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그 직장에 갔으며,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소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소명이 즐거운. 근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세상에 많은 소명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진 않아요. 왜 그럴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평신도 리더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죄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가 좋은 거야. 죄가 좋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즐거운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혐오감을 느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는 회의감이 올 때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은 그 삶이 만족해, 즐거워, 재밌어. 제 나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 술, 담배 그냥 하고요. 직장 생활하면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참 지저분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면서 룸사롱도 안 가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요. 왜? 그게 재밌어 그들은. 나는 그게 싫어.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 그게 차이예요. 즉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라는 소명을 깨달음과 동시에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 그거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가. 이걸 깨닫게 돼서 그가 줄기차게 외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소명을 깨닫는 자는 그 소명대로 사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회개다. 사도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거는 그가 답답한 사람이가 고지식한 사람이라 외친 게 아니라 평일 뿐이 없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이게 그의 소명이었고 그의 사명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소명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행복하게 간 거예요.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간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고 6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홀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고 낙타털 옷을 입었고 홀에 가죽띠를 입고 살았다. 성경에 써있어요. 자, 낙타털 옷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짐승의 털옷이니까 밍크 가죽을 입는 거잖아요. 그 악어도 악어 가죽을 입는 것처럼 낙타털 옷은 비싸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는데,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낙타털 옷은 아무나 입는 거였어요. 아무나.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입는 거예요. 자, 밍크처럼 좋은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그건 더러운 냄새 납니다.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뭘 입었냐면 가죽띠를 띄었다고 써있잖아요. 가죽띠를 띄었다. 야, 바클도 가죽이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은 가죽에 모양이 다 있었어요. 장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쓴 건 그냥 가죽띠야. 가난한 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냥 벨트가 다 짐승밖에 안 키우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메뚜기. 야, 메뚜기 요즘 건강식품으로 환영받는 건데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메뚜기야. 잡아다가 날개 띄고 다리 띄고 볶아먹기 구워먹던 제일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였고요. 석청. 제가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과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석청을 따는데 목줄로 붙다더라고요. 절벽에 붙어있는 꿀이잖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막 벌의 공격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좋은 석정은 비싼 값에 팔려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석정은 정말 비싼 건데 야, 몸부림 잘하고 살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석정은 보이는 게 석정이야.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지금처럼 비싼 게 아니야. 누구나 서민들이 배고플 때 후식으로 먹는 게 석정이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정말로 막 입고 아무렇게나 먹고 집도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불만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그는 첫 번째 자기의 소명을 알았어요. 두 번째 그 소명을 위해 그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어요. 먹고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짓밟고 내가 명예를 가져야지라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했고 그 외 것들은 귀찮은 것으로 여겨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만 위해 살았어요.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심플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여 단순하게 살아라. 니들이 언제부터 집을 위해 기도했고, 언제부터 아파트 평수 넣으려고 기도했고, 언제부터 좋은 직장 명예 얻으려고 기도했냐. 복음 하나만 돼 있는데 왜 그거 믿고 기도하며 울며 애쓰느냐. 예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우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그 외 것들은 주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입니다. 훈련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날 떠나지 않고 계시면 만족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외 것에 주님 외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살던 곳이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자, 3절 읽어볼게요. 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4절로 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내신지라. 그 다음에 13절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왜 살았느냐.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 광야로 자꾸 밀어붙이냐?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광야로 나온 삶이에요. 우리는 광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지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광야로 장막집을 살던 이야기, 이삭이 장막집을 살던 얘기, 이런 얘기야. 아브라함 부자게요? 부자가 아니게요? 부자예요. 아브라함 알다시피 자기 집에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 군사로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먹고 먹을 수가 있으면서. 근데 그 부자도 집이 없었어요. 유목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그 다음에 내가 성공에 대한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끔. 그러니까 주의를 버려가면서까지 일하러 다니고 사업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세우는 교수님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초점을, 모든 초점을 그분께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자, 또 마지막으로 봅니다. 세례요한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7절 말씀도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하되 네, 세례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그가 전파하려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진짜 그분은 뒤에 오실 거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누가 신발을 풀어주고 묶어줍니까? 노예가 풀어주고 종이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종도와 못해 종도, 이런 의미예요. 세례요한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대표적인 게 5절 말씀 보세요.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떤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 30만 명이 세례받았다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약 30만 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분이. 자,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인기고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을 신발끈도 내가 묶을 수가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정도의 차이가 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나, 첫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명을 알았고, 두 번째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러면서 그 예비하는 길로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선포했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철저하게 들러리의 삶을 살았어요. 들러리. 결혼할 때 들러리 있죠. 주인공을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들러리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이었다. 자기는 절대 높아지지 않고 주님을 높여주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세례 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 내가 승리하여 성공하여 내가 과장 이사까지 올라가 와 만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냥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야, 저 사람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 와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 애쓰는 걸 봐라, 복음을 증거하는 걸 봐라. 이런 삶을 살라 이거. 나는 철저하게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가장 탑에 있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려와야 되고 그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또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9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도 얻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실 받은 자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는 어디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니라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게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승님 너무 섭섭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신랑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철저한 소명의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인생 방법이다. 목적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본질이 된다. 콜린 텐 북미라는 분이 계셔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할머니신데, 그분이 나치 정권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유럽 전역을 붕시켰고,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또 간증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 쳤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잘된 집회잖아요.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여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여사님을 향하여 기립박수 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분이 좋지 않은 얼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그 종려 주일 때 매달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나귀가 나를 향하여 외치는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외친 건데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왜 그걸 착각하냐 이거죠.
해야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나를 높이냐, 난 착각하지 않는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 라고 세례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요, 세례요한도 사람인지라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의심하기보다는 확인을 한번 합니다. 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면 깨끗함을 받으며 몸이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그때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줄까 선물로? 그때 지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뭐라고 요구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그 왕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줘요. 여러 순교를 당하죠. 순교당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그가 제자를 통해 물어봐요. 주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요. 그때 마지막 확인을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 그때 그 세례 요한의 세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듣고 죽는 거야. 이제 듣고 의심하며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맞았어.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맞았어.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고 행복하게 죽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분이 맞으면, 그분이 높아지면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그렇게 기도하며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